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이사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막 하나님 맨날 찬양해야 돼,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 그런 말도 있죠.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눈 뜨면 계속 기도하고 맨날 기쁘다 하고 막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나 마음을 갖고 살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맨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면 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또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을 행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가장 이렇게 라이트하고 쉽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 한국 가면 연말마다 왜 이렇게 연예인들 시상식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 꼭 크리스찬들은 뭐라 그러지? 처음 상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그거 저 사람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분은 좋긴 한데 그럴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아니란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TV나 여러 대중들 앞에 나와서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찬양은 물론 그것도 좋죠. 근데 꼭 그렇게까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 봐봐. 이 중에 TV에 나간 친구 몇 명이나 있겠노? 뉴스 말고 그 연예면에 나갈 친구가 있을까? 사회 이런 거 범죄 이런 데 말고. 그래도 물론 나가면 안 되겠지만 꼭 그렇게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또 내 주변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찬양과 예배는 이러한 개념에서 똑같은 거란 말이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세레모니로 드리는 예배 안에 그 안에 찬양이 들어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거의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기본적인 거 뭘까요? 여러분들 배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자. 그지? 그러면 뭐부터 맨 처음에 배우지? 더하기 한 다음에 빼기 배우고, 빼기 하고 나면 곱하기 배우고, 곱하기 하면 나누기 배우죠.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있잖아. 순서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앞에 걸 못했을 때. 맞죠? 앞에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뒤로 가면 점점 이해가 안 되죠.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고등학교 가서 맨 처음에 집합을 배우는데 집합 배울 때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모르겠더라고. 행렬. 2의 n승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행렬을 모르니까 뭘 모르지? 극한을 모르고, 극한을 모르니까 미분도 모르겠고, 미분을 모르니까 적분도 모르겠고, 그 뒤에 나오는 확률, 통계 다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는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 있었잖아. 80점 만점이었는데 내가 고2 때까지 수학이 몇 점이 되는 줄 알아요? 20점에서 25점. 풀어도 20점에서 25점. 한 줄로 이렇게 자대고 끊고 자도 20점에서 25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고3 때 나 그래도 좋은 데 갈 거 내 나름대로 난 똑똑하다 생각했으니까. 근데 수학 점수를 보니까 이게 도저히 똑똑한 대학 갈 수 있는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수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수학 공부를 했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중3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요걸 해봐야 되겠다. 이걸 모르겠어. 다시 또 조금 더 가는 거야. 이것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중3 때 내가 수학을 포기했던 그 시점부터 돌아가가지고 수학 공부를 다시 했다. 1년 동안 미친듯이. 그래서 이제 성적을 좀 올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요. 삶의 예배가 기초. 삶의 기초가 예배다. 그러면 기초가 중요하겠지. 맞지? 삶을 예배로 드리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뭘까요? 여러분들 삶이 예배가 되려면 일단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지난주부터 동영상 찍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너무 조용해서 지난주에 내 딕션이 또박또박 박히더라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근데 한번 봐봐. 유튜브에 내가 그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유튜브가 썸네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주잖아. 내가 업로드 정하지 않으면 지금 썸네일 어떻게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바꿨어. 재밌잖아.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설명도 이러고 있어. 어쨌든 몰라요. 이 영상을 청년들이 볼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청년일 때 그랬고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그렇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거든. 근데 그 청년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삶이 예배가 되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뭐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게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머지 시간들에 예배를 드릴 수 있냐는 거야. 이 예배의 1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그거 똑같은 거잖아. 전교 1등 항상 보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 받은 애들, 전국 1등 하는 애들 물어본단 말이야. 공부 어떻게 했냐고. 그럼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국영수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충실하게 했다. 나는 교과서 안 봤나? 근데 걔들하고 머리가 다른가 봐. 어쨌든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야. 기본이. 그래 놓고는 여기 가서 예배에 실패해 놓고는 나가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다고.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수학 시간에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 시간에 공부하고 국어 시간에 수학해 놓고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우리가 함께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는 지난주에 그 사건, 사태, 자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알면 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지 다 알죠? 지난주에 안 친구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안 하는데 오늘 왔다 손 들어봐. 여기 또 잘 들어 알았지? 여기 들고 나왔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4절, 3절, 4절,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세월이 흐르는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잖아. 구약의 제사가 요즘 예배니까 최초로 드린 예배가 등장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의 종류가 5개가 있거든. 사실 이 제사의 종류를 정한 건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 율법을 통해서 정한 거니까 뒤의 일이긴 하지만 그 뒤의 일을 통해서 지금의 이 제사의 종류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어요? 구약의 제사 종류 5개. 모르지? 구약의 제사 종류가 5개였어? 제사 똑같은 제사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의 이 당연한 반응이에요. 나는 아무 관심 없어. 오늘도 나는 내 손가락이 재밌어. 또 한 명 있네. 자, 요거는 편집해주세요. 저 방금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자, 구약의 제사 종류 5개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는데 뭐 한국말로도 어렵고 영어로도 어려울 거야.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번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불태워서 드리는 거야. 번. 그 번은 아니지만 어쨌든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소제가 뭐냐면 좀 작은 개념이죠. 작은 개념. 다른 제사와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데 막 번제고 화목제가 있지. 제사와 더불어서 드리는데 다른 거는 다 쉽게 얘기하면 고기를 태워서 드려. 근데 소제 같은 경우는 곡식을 빻아가지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내가 싸웠어. 관계가 안 좋아. 그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자. 우리 프렌들리하게 친하게 지냅시다 하면서 드리는 게 화목제. 이유도 똑같다. 내가 내 친구하고 싸웠어. 그러면 그 친구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사과할 수 있지. 그때 드리는 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 특징이 뭐냐면 일단 제물 사이즈가 좀 돼야 돼. 최소한 양 1마리 정도는 드려야 돼. 왜? 딴 거는 돈 없으면 하나님께서 비둘기 1마리 드려도 된다 했거든. 비둘기 작은 거. 근데 이거는 왜 사이즈가 커야 될까? 이유가 뭘까? 화목제는 왜 그럴까?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왜 화목제는 사이즈가 커야 될까? 사실 번제 같은 경우도 내가 잘못한 그 죄의 크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지거든. 내가 엄청 잘못한 죄를 지었으면 소 1마리 드리는 거야. 그거보다 조금 약하면 양 1마리. 근데 뭐 소 1마리, 양 1마리 드려야 되지만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 1마리 정도 드린다. 근데 왜
소재는 최소한 사이즈가 그 정도 돼야 되냐면 이웃하고 나눠 먹어야 되니까.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재물 제사장한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린 다음에 나머지 걸 가지고 이웃하고 나눠 먹었다고. 맞잖아. 너희도 친구하고 싸웠어. 내 미안해 하는 것보다 좀 맥도날드 가가지고 웃으면서 미안해? 빅맥스 덜어주면 얼마나 화목해지잖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는 뭐냐? 나머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속건제는 보세요. 성막과 성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그때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요즘에 내가 이걸 막 발로 빵 찬다고 해서 속건제를 드리진 않습니다. 맞죠? 어제 지난주에 내가 헌금 봉투씩 던졌잖아. 그래서 나 벌써 제사 드려야 되죠. 구약 스타일이.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리고 이웃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웃에게 배상은 당연히 한 이후에 그걸 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요런 5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었다고 구약시대에는. 자, 그렇다면 요 5가지 제사들 중에서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몇 번일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몇 번일까요? 몇 번? 2번입니다. 2번. 왜냐하면 감사의 원래 소재는 내가 여기 쓰진 않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같이 드렸거든.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은 뭐에 대해 감사하는 거지? 1년 동안 자기들이 키우는 양이나 곡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소재라는 거야. 물론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이 제사의 기준이 없었어요.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나중에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들을 판단해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야. 자, 내가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예전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왜 안 받았을까 하니까 피 흘림이 없어서 그랬다. 제사에는 무조건 피를 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얘기하잖아. 소재라니까 소재. 소재는 뭘로 드린다?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이 피를 흘린다.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꼭 굳이 피를 흘려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봐봐.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넘어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예배 이런 거는 예배 잘 드리는 친구들, 예배 잘 안 드리는 친구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 예전에 예배를 잘 안 드린 경험이 있었다고 얘기 들은 현석. 이유가 뭘까요? 왜 몰라요? 너 왜 그랬어요? 지금 안 드리는 애한테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현석 요새는 잘 하잖아, 그지?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그럼 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현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피를 안 흘려서 그러나? 기타를 떨어졌을 때 피가 났어야 되는데 기타가 피가 안 나서 그래? 이유가 뭘까요? 맞잖아. 뭐 단순히 피 흘림이 문제라고 하면 가인의 제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못 받지. 맨날 농부인데 농부. 맞지? 그럼 아벨의 제사는 맨날 하나님께서 받고 가인은 너 곡식이니까 피 안 흘리니까 너 안 돼. 그러면 가인이 업적 전환해가지고 다시 양치기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구약에는 답이 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넘겨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답을 두 자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믿음이야. 믿음. 예배는 다 참여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고 믿음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어. 그지? 엄마 아빠가 가라에서 아침에 눈 비비고 가서 이렇게 올 수 있잖아. 예배에 참여는 누구나 한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당 들어오는데 막는 경우가 있나? 거의 없잖아.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때도 기억나요? 우리끼리 막 하는데 그 키위 아저씨 옆에서 여기 술 먹던 키위 아저씨 와가지고 왔어? 하면서 막 하는데 우리가 지금 완전 개진상 부리기 전까지는 쫓아보내지 않았다고. 왜? 예배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꽃을 하나 꽂았다고 해서 오빠? 이러면서 머리에 꽃을 하나 꽂았다든지 아니면 한여름에 두꺼운 파카를 입고 왔다든지 팬티만 입고 왔다면 쫓아보내겠죠. 그렇지만 그런 굉장히 막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예배는 누구나 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드린답시고 앉아있는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다는 거야.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예배 내가 받을게 했지만 가인은 예배는 드리지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 믿음은 뭘까? 믿음도 중요하죠. 그런 믿음이야.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제사 잘 드리면 하나님 내 인생 복 주시고 나 엄청 대박 나가지고 잘생기게 해주시고 돈 많게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니거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지금은 가지지 못했고 지금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이미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지금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는 믿음.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천국을 바라는 믿음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조건과 죽어서 가는 천국을 바라는 믿음. 아벨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이미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은 내 삶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죽고 나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실 거라는 믿음을 아벨은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가인은 어땠다?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 자, 그리고 또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성경 읽은 거 한번 띄워주시네요. 4절부터 창세기 4장 3절부터 4절 5절 가면 4절 5절 여기서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해요. 이게 쌍이거든. 쌍이다.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내 소중한 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 내가 지금 뭘 갖고 나왔지? 가인은 자기가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곡식, 아벨은 자기가 1년 동안 키웠던 양의 새끼들, 1년인지 어느 정도 기간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쨌든 자기가 곡식했던 자기가 제일 소중한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좀 진짜 쉽게 얘기하면 예배 가운데 가급적이면 비유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마음을 담은 재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재물만 집어 던지는 건 안 돼. 마음 없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던지는 것도 아무 의미 없지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해놓고는 진짜 중요한 내 재물들 내가 아끼는 것들을 그냥 놔두고 내 몸만 와서 있는다고 해도 그것도 놓으라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재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봐요. 둘 중에 중요한 게 뭘까? 그럼 재물이 중요하나 마음이 중요하나? 말을 해봐. 말 못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보세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마음이 착한 여자 좋아해요. 외모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자, 남자들. 자, 손 들어봐. 자, 자매들 다 눈 감으세요. 자매들 다 눈 감아봐. 자, 남자들, 자, 외모가 중요하다. 자, 손 들어봐. 네, 장준 쌤은 확실합니다. 예. 미주쌤 성격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있죠. 예. 자, 외모가 중요하다. 자, 남자들 마음이 중요하다. 아직 어리네. 잘 모르네. 야, 예쁜 애들이 착해. 착한 애들이 예쁘고 그래. 우리 애들은 성격이 안 좋잖아. 네, 하고 했는데 근데 물론 저도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이 훨씬 중요하지. 근데 봐봐. 그러니까 자 외모는 예선이고 마음은 결승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결승전에 가기 위해서 뭘 통과해야 되죠? 예선을 통과해야지. 그래서 남자들이 마음 착하고 예쁜데 마음 착한 사람들을 원하는 거예요. 맞잖아. 예선이 결승이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 이해했죠 다들? 앞으로 이런 논리로 이제 접근을 하란 말이야. 너는 못생겼는데 왜 예쁜 여자 좋아해?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라. 알겠지 태주야? 왜 논리? 알겠지?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라. 둘 다 중요해. 내가 볼 때 이거 똑같다니까. 재물 드리는 건 예선이야. 예선. 당연히 갖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건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결승이 있잖아.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려야지만 똑바른 예배가 되는 거야.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지. 둘 다 중요하다는 거야. 지난주에 얘기했죠. 10불짜리 떨어져 있고 5불짜리 떨어져 있으면 여기 뭐 줄래? 땅에 5불짜리 10불짜리 떨어져 있으면 10불만 줄래? 둘 다 죽어야지. 왜 순간 10불이래. 둘 다 죽어야지. 둘 다 중요하다니까. 예수님도 얘기했잖아.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고 둘 다 취해라. 둘 다 중요한 거란 말이야. 둘 다. 물론 그래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느냐, 얼마나 버티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오래 앉아 버틴다고 해서 막 몸 베베 꼬고 있는데 막 했는데 와 내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 갔는데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개회 설교를 4시간 반인가 5시간 하셨어요.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저녁 7시 넘어서 끝났어요. 한 3시 반쯤 이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갑자기 마이크 놓더니만 끝났는 줄 알았더니 막 본인만 화장실 갔다 오셨어. 그 이후로 연달아서 7시까지 내 인생 최고의 설교였어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냥 그 길이만 기억이 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막 손가락 연구 얼마나 했겠냐. 손가락 연구하고 막 10년, 15년 살아온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다 이렇게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한 3번에서 생각해도 끝이 안 나잖아. 그 정도 기간이면 맞죠? 근데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시간 가운데 아무도 남는 게 없이 앉아 있었는데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나는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잖아. 왜?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사실 형식적으로 좋은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형식이 있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제신다 총리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이번에 크루스 샀거든. 크루스를 하도 미끄러워서 크루스 새로 샀는데 우리 애한테 욕 엄청 먹었대요. 크루스 색깔이 노란색이랑 오렌지색이 비슷한 색깔이라서 우리 애가 욕 싫어하는 돈을 그만큼 주고 샀냐고. 왜 난 이거 이쁜데 이랬다가 지금 욕 엄청 먹고 있는데 내가 제지자 총리 만나러 갔는데 나이키 치고 나이키 반바지에다가 이거 욕 싫어하고 싸우고 이러니까 마음은 나 되게 좋아해. 나 좋아를 하는데 내가 내 모양이 그렇다. 그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그래도 주일날마다 내가 정장 일주일에 한 번 있거든. 시계도 비싼 시계도 차고 뭐 향수도 뿌리고 왜? 나름대로 예의를 차리는 거야. 근데 내가 평소처럼 다니면 바람 같은 땅복에다가 뭐 이러면서 얘들 안녕 이러면은 너희들 괜찮겠나? 아 그래도 목사님 마음은 참 좋습니까? 아니잖아. 형식과 마음은 따라가는 거라니까. 맞죠? 태주 첫 데이트하러 가는데 이렇게 나갈 거야? 만약에 여자친구 예산 결산 납통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러 가 오늘 전 이렇게 갈 거야? 미안하다. 최선을 다한 거 있어. 도연아 너 웃으면 안 돼. 같이 울어줘 너도. 같이 울어줘야지. 같이 울어줘야지. 맞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꾸미게 돼 있다니까. 꾸미게 돼 있다고.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 교회 모임이 이놈들이 내 친구들이 정장을 입고 오는 거야. 정장을.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거든. 왠지 어른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정장 입고 맨날 물어본다고. 야 너 왜 정장 입고 왔어? 이러고 옷 다 빨았어. 벌써 옷을 다 빨았을까 봐. 그냥 잘 보이고 싶으니까 여자애들한테. 왜냐면 그는 우리 때는 남녀공학 없으니까 교회 오면 여자들 보고 그래서 예배당에 연애당 이랬거든. 어쨌든 나도 잘 보이려고 정장 입고 온 거야. 어쨌든 뭐 형식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이 가지만 형식도 챙겨야 돼. 그리고 그 중요한 마음과 형식을 가지고 와서 예배 시간에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여러분들 맨날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런 기도하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일주일 동안 죄 지은 거 있잖아. 평소에 회개하면 여기 와서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기쁨으로 돌아가야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몇 시간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한 10분 되죠. 목사님 잔소리 길게 하면 1시간 10분, 짧게 하면 1시간.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1시간을 때우면 된다. 어떤 생각하고 있든지 잠을 자든지 또 희한하게 예배 먹으면 잠이 오고 희한하게 또 예배당 먹으면 성경이 그렇게 재밌다. 맞죠? 평소에 안 했던 성경이 목사님 설교만 하면 쭉쭉 읽혀. 그리고 내 손도 재밌고 옆에 있는 친구 얼굴도 재밌고 내 생각도 재밌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견디고 참아냈다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착각이야.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서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하고 마칠 건데, 그러면 보세요. 자, 본문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4절 5절만 자 읽어볼게요. 시작.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 내가 얘기했죠? 마음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다? 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 얘기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얘기하거든. 자, 5절 말씀 봐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지. 그지? 맞지? Very angry. 다운 캐스트가 떨구는 거야.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죠. 맞아. 캐스트를 던지는 거잖아. 근데 가인이 열받았단 말이야.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죽기에서 뚜껑 열렸다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고 하면서 가인이 왜 열받았지? 하나님께서 내 예배 안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가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야 스스로. 아벨은 알았다 몰랐다? 아벨도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한테 적용인 건 뭐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죠? 지금 드리는 답시고 앉아 있잖아?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지 안 받았는지를 누가 안다? 네가 안다. 그냥 앉아 있으니까 나 예배 드렸다라고 착각하고 돌아가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지난주에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받았을까? 지난주, 지금은.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왔잖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다며. 예수님 짱이라면서. 예수님이 제일 소중하다면서. 수련회 1년에 수련회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내 모든 거 받아주세요 하잖아. 근데 그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 내가 드리라고. 내가 본인 스스로. 모르겠어. 가인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뭐 곡식이 뭐 불에 탔든지 뭐 곡식 그 다음날 농사가 안 됐든지 하나님께서 공생을 따라서 가인아 네 예배는 멈춰! 이랬든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어떻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내 보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라고? 가인이 알았다. 몰랐으면 안 이랬을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처럼 예배 드렸네? 집에 가야지 이러면 아무 관심도 없는데 분명히 가인은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내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관계하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고 얼마나 내 모습 그대로 나왔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사실 알고 있다. 사실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공이 실패인지 아닌지는 내가 판단해 줄 필요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시간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냥 모양만 껍데기만 여기 와서 예배가 예배에서 드렸지 하는 예배예요. 목사님도 그래요.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스스로가 사실 설교자로서 내 스스로가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착각하는 거니까 그냥 이런 형식만 맞춰서 해야 되는 예배니까 섬겨야 하는 예배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닌가라고 스스로 돌아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현수의 예배는 어때요? 우리 지기의 예배는 어때? 나 회장이니까 나 차이팀 리더니까 교회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근데 그랬다잖아. 어떤 애가 엄마 나 교회 가기 싫어. 하는 건 심의한데 어떤 집사님도 무섭고 어떤 청년도 나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싫은데 엄마 뭐라 그랬는지 알아? 얘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이랬대. 목사님도 그럴 수 있다. 목사님도. 나도 우리 아이한테 나만 교회 가기 싫어.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 우리 사람 여보 이러겠지. 진짜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근데 그렇게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 가기 싫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 깨우니까 내가 그래도 뭐 찬양인도 해야 되고 드럼 쳐야 되고 피아노 해야 되고 내가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교사니까 할 수 없이 오는 예배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실패하는 게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적에 안 맞는 게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죠? 목적에 안 맞는 물건이 있으면 어떡하지?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떡해요? 내가 한국에서 쓰던 마우스를 내가 되게 비싸게 좀 샀거든? 한참 게임할 때라 가지고 감도 좋은 거? 근데 비싸게 좀 샀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기 와서 쓰다 보니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이 잘 안 눌려. 내가 어떻게 할게? 버렸지.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안 맞는데 쓸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죠. 버려야지. 그러는 거 어떻게 해요? 알리에서 중국산 싼 걸로 2달 만에 제가 샀습니다. 왜? 이거는 움직이니까 작동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찬양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드신 목적이 찬양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적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요? 버린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겠지.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했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재물도 준비하세요. 형식과 함께 마음도 같이 다 갖고 나오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내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는 어떻다고? 오늘 설교에 뭐였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이 예배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총 3부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의 인생과 실패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죠?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